얼마 전에 참 듣기 안타깝고 민망한 소식들이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발표한 2026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국민의 75.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통계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나라 한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주장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요일 아침만 되면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민족의 대이동이 발생하는 이상한 나라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1시간 동안 허공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눈을 감고 기도라는 것을 하고 또 목사가 하는 공허한 이야기를 듣다가 나오는 것이 전부이다. 만약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들겠는가? 국가의 경쟁력은 또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도대체 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 그 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언론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의 여러 기관들, 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세워졌고 존재합니다.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수많은 회사와 기업들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가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교회는 성경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교회를 보자면 120년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 개선문 교회를 보자면 48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드러내기 전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그 구원의 계획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비밀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것. 이렇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 있던 그 구원은 단순히 몇 사람을 더 천국에 가게 하겠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몇 민족에게도 더 기회를 주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훨씬 더 넘어섭니다. 이 계획은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고 그 앞에 나와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당신의 새 백성, 당신의 친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그 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비밀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생겨난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셔서 믿음이라는 더 쉬운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제 또 다른 플랜 B, 다른 계획으로 교회라도 만들어 보자. 결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가장 빛나는 결과, 가장 빛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권세자들에게까지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가? 교회야말로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의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합니다. 즉 성경은 그 전체 내용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아담 이후에 죄에 빠져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류를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구원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이제 그들을 그 낙원에서 추방하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탄인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인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발꿈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즉 완전히 승리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흔히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를
최초로 예고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낙원에서 이제 그들이 추방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자식을 잠시 쫓아내더라도 쫓아내고 나서 아이고, 이놈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달랠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쫓아내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쫓아내면서부터 자식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내비쳐 미리 약속해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아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의 공동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회복하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새 백성, 교회의 출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그들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성경 안에서도 암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 그 약속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당시 아브라함은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위한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었고, 모든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이루게 될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본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중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불러내신 그들을 제사장 나라, 내 백성.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제사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스스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이다. 너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그대로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이제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잠시 그림자였고 잠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고 계셨던 실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는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 훗날 세우신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고 그의 아내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날은 단순히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예언되고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또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대로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 눈에도 교회는 참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참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 교회를 향한 박해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분열도 있었고 또 때로는 교회가 쇠퇴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참 교회의 미래가 참 위태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이 가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더욱더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꾸 그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 아니 가장 중요한 시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의 미래를 현재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안에 예비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 역시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로마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거짓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전쟁과 분열과 핍박과 혼란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또는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움츠리고 쇠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패배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싸움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 승리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48주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앞날을 비추어 보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나 할 거 없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너무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심지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면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무슨 웅덩이가 있는지 주저하게 되죠.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겨우 자기 발밑에만 비출 수 있는 작은 촛불을 들고 앞길을 가고자 하면 우리는 당장 한 걸음 한 걸음은 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기는 가지만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큰 불을 켜야 됩니다. 마치 수백 미터 앞으로 쫙 비춰내는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불을 켜서 앞을 한꺼번에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인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개선문교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 문제, 지금 당장 부족한 것, 또 당장 했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 도착점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맞는지, 그럴 때는 먼저 큰 불을 켜야 합니다. 수백 미터를 내비치는 큰 서치라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의 큰 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아래에서 교회의 시작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최후 승리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막막하다. 그러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작정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영성의 복을 받게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맞이하게 될 그 영광과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한 방향으로,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장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